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은 어떤 것들일까요?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성경에서 발견하여서 부활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소원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마음에 품으셨던 첫 번째 소원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덜덜 떨면서 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떨고 있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그날 새벽에 막달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막달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뛰어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여전히 있어요? 비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막달란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면서 문을 꽁꽁 잠궈 놓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아직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인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그냥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육체가 부활되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었지만 그 문을 통과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주님은요,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니?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요,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인했는데,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했다, 나 진짜 살아났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후에도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거푸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 마음의 소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독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가장 간절한 마음의 소원, 관심, 그것은 바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평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요, 평강은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강은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바로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가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요,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탁월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눈물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평강, 희락을 누리게 하는 평강, 세상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평강, 할렐루야.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간절한 소원,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관심, 그것은 또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파송입니다. 뭐라고요? 파송이에요. 보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속에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파송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면 50점짜리예요.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그들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의 파송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자들이 죄 사함 받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구나.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부터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리니 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땅에서 매면 매게 되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만드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천국문을 열어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누구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그분에게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천국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분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 말이에요. 파송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나가서 전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지옥문이 닫히게 될 것이고 천국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전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세 번째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얘들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능력 있게 내 일을 할 수가 있어. 성령 받아야 전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나고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왜요? 명령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성령 받아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든 성경을 많이 읽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든 봉사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예배를 잘 드리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 간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하시든가요? 안 하시든가요?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기름 부으심의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사건이에요. 그 성령 받고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능력이 충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이 넘쳐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가득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위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무기력했습니다. 이 직업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했던 제자들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에게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고 교회 다니십시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무기력해요. 그러면 작은 일 가지고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성령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성령 받고 교회 다녀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성령 받고 교회 다니자.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자. 아멘입니까? 옆 사람 서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한 번 더요. 어찌하든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교회 발을 내딛는 분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아서 교회 생활하고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터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일하면 안 돼요. 성령 없이 일하면 무능력해요. 시험 들어요. 작은 일 가지고도 마음이 무너져요. 성령 받아야 능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마음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눈물들을, 시련들을 이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천사 같은 사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파송, 우리는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가서 전하십시오.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외에 데려다가 앉히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고 교회 다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설거지하고 성령 받고 밥 짓고 성령 받고 교제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성령 받고 음식 준비하고 할렐루야.
성령 받고 찬양하고, 아멘이죠. 성령 받고 교사 사역하고, 성령 받고 셀지기 사역하고, 성령 받고 전도의 회장 사역하고, 임원 사역하고, 성령 받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일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고 일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고 교회 생활하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